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전도서 설교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제목입니다. 무려 20글자가 되더라고요.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적어놓고 또 준비하고 또 오늘 묵상하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의 미래, 내가 살아오면서 잘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다 계산하고 준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먹고 살고 숨쉬고 살아온 거예요. 그게 다 은혜더라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 내가 막 다 준비했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일의 인생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이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이 말씀이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이럴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이 메시지 제목으로 서로 연결되는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함께 읽은 전도서 1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여기서 우매한 자라는 것은 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란 단어가 있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매하다. 사람이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알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어리석기가 짝이 없을 정도로 우매할 때가 참 많은 거죠. 바보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말해놓고 참 바보 같은 짓 했다. 돈을 써놓고도 참 바보처럼 썼다.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많이 합니다. 뭔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또 인간입니다. 책도 많이 씁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그 지식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얕고 좁기 그지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인간이, 사람이 그토록 자랑하는 지식 가운데 굉장히 실제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자랑하는 지식 가운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지식입니다. 장래, 즉 미래에 관한 지식이 예상을 빗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10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미래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예측을 합니다. 통계학을 동원합니다. 과거를 연구하면서 미래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비슷한 길을 걸어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지. 또 비슷한 길을 먼저 간 어떤 국가의 사례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후발주자로 가는 어떤 국가의 경제 동향이나 정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우주의 운행 원리를 알면 한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토정 비결 점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운행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 가운데 내 인생도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 대우주의 운행 법칙을 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사주팔자를 보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렴풋하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100%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또 말씀해요. 성경에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10장 14절에 말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은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신도 알 수 없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 말할 수도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미래에 대해 알려준다고 하면 속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장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지도 말 것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희망을 꺾지도 말 것이다. 비관하지도 말고 자신만만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은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희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왜?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지나면 중간에 시편으로 갔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져 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할 줄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꽉 막힌 것 같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 해결책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예요.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상황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뇌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뇌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네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영적 비밀, 중요한 영적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른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며 어떤 일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읽은 전도 11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4절에 보면 풍세라고 나옵니다. 풍세는 바람의 세기, 바람의 상태입니다. 세차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 그걸 풍세라고 말하죠. 이러한 풍세라는 단어와 딱 붙어 나오는 단어가 파종입니다. 파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풍세가 파종과 연관이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뿌릴 때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불어오는 바람에 씨를 던져서 그 바람을 타고 씨가 날아가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 심겨지는 방법을 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왜 그렇게 뿌려집니까? 어느 바보가 돌짝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바람에 날려서 씨를 뿌리면 그렇게 씨가 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중요한 요소가 풍세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아주 멀리 날아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씨가 뿌려지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고, 바람이 정말 하나도 불지 않을 때 씨를 뿌리면 바로 자기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바람이 적당하게 불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적당한 때, 완전한 시기, 완전한 타이밍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완전한 타이밍만 기다리다 보면 씨를 뿌리지 못하고 결국은 끝나버릴 수 있다. 그 완전한 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구름 나오죠. 이어서 나오는 게 거두는 것. 구름은 추수, 거두는 것과 연관이 있다. 구름이란 건조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오면 습기가 차게 되는 거죠. 곡식을 거둘 때는 습기가 없어야 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을 기다려서 이렇게 추수해서 곡식을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구름이라는 게 지금 곡식을 거둘 때 구름이 없다가 바로 뒤에 구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구름이 있는데 곡식을 거둔 이후에 구름이 거칠지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황만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추수 때를 놓치고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한다라는 이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확실하게 좋은 상황만을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을 내가 알지 못하노다. 왜요? 바람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이리 불지 저리 불지, 바람이라는 게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저리 불다가 이리 불고 그러는 거죠.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바람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럼 바람길만 모릅니까? 돈길도 알지 못하고 마음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이곳에 머물렀다가 저곳으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모르는 거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사경회라 해서 부흥회를 갔는데 그 뒷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 불을 끄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산에. 위험한 행동이에요, 위험한 행동.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위험한 행동이냐? 이 불이 한 곳에서 나서 한 곳에 타면 참 좋은데 바람이 불잖아요. 불씨가 있는데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 그 왼쪽 방향으로 불씨가 여기 있고 서면 큰일 납니다. 바람길에 불이 나서 내가 타게 돼. 그래서 반대쪽에 서는데
이 바람이 한 방향을 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서 제게로 불어오는데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도망쳤어요. 워낙 달리기가 좀 빠르기 때문에 도망을 했지만, 이 바람길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구나. 조심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돈길도 그렇고 마음길도 그렇고. 그럼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이 거절했다가도 내일 이 사람의 마음길이 거절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일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합니까?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너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고 안 되고는 상황의 완전한 타이밍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 상황과 조건이 완벽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씨를 뿌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있지 말고 내일 일은 맡기고 씨를 뿌리라. 그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외적인 상황에 실망하지 말라. 조건이 좋다고 언제나 낙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며 조건이 좋지 않다고 언제나 비관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 하십시오. 해야 할 것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상황이 좋으냐? 상황이 좋지 않느냐? 이 질문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하게 할 질문은 해야 할 일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상황이 좋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한 발짝을 내딛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타이밍만 기다리다 보면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한 명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칼과 창이 나옵니다. 칼과 창은 조건입니다.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칼과 창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을 보았어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입니다. 당연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인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 조건과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거 안 보인다. 상관없다. 뭐 안 보입니까? 보여요. 내 지갑의 상태, 내 건강의 상태, 주변의 상태, 상황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있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해서 던졌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라는 미래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난 또 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율법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 겸 신학자예요.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바벨론에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여행 간 거 아닙니다. 민족이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던 겁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벨론에 살아갈 때에서 살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행동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결단을 하고 시작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에스라는 에스라를 쓰면서 에스라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 말씀을 연구하리라,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째 왕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고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참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말씀이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고팠습니다. 사람을 찾았어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때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부흥 제가 읽을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상황이 어렵다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완전한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요한 결단을 하고 시작하고 행동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이후에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 현재에서 한 아름다운 결단과 시작이 그 인생의 미래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고 완전한 타이밍만 기다렸다면 시작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일의 성사는 상황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시작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저 스스로 이런 질문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상황이 완전하게 좋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상황이 완전하게 좋은 것이 아니면 물론이고 상황이 열악했더라고요. 정말 상황이 어려웠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태클을 당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자기가 헤롯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왕이 두릴 수 없다. 하늘의 태양이 두릴 수 없듯이 왕은 두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밤과 낮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면 금식 기도 딱 마칠 때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천사가 찾아오고 제자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덜컥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강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의 대가로 그 피로 죄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말고 좀 더 괜찮은 방법, 돌덩이에 떡덩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서 그 광경을 보고 사람이 따르게 하고 그리고 내게 절해서 세상을 가져라.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태클 많이 걸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사사건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형제들은 찾아와서 미쳤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완전한 상황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혼자 시작하셨어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하셨어요. 어디에 시작하셨는가? 그 당시에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1번지 예루살렘에 시작한 게 아니라 저 북쪽 갈릴리 해변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혼자 외치며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이 거창하게 공고를 내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디션을 통해 500대 1, 1000대 1로 모집한 게 아니라 갈릴리 해변가에서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12명을 불렀습니다. 성경 읽으면 이 12명의 제자가 완전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한 상황, 완전한 타이밍에 시작하셨다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감동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반대가 있고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태클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씨앗을 심었어요. 자신을 심으셨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뭐 크든 작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기대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일이 시작할 때 이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될 좋은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반면에 일은 시작했는데 잘 안 될 경우에 내가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펙트가 있어요. 효과적인 결과가 있고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완전한 상황은 없습니다. 완전한 상황,
완벽한 조건, 완벽한 상황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완전한 상황만을 기다리다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작하고 시도하면, 도전하면 어려움도 당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면 순풍도 만나지만 역풍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고생도 없지만 결과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헌신이 그렇습니다. 사역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내 마음에 들어온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시작하면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완전한 상황만을 기다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좋은 일이라면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 완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좋은 일을 시작하고, 시작한 일을 누가 바톤을 이어잡고 계속하고, 그 가운데 선한 열매들,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어떤 일을 시작한 것, 그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에 얼마만큼 부어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하고, 이 땅의 선교단체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이 땅의 자선단체도 그렇게 시작되며, 이 땅의 좋은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상황, 완벽한 상황,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상황, 사는 동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홍해 바다처럼 우리를 막고 있든,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상황이든, 아니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낼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것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이 들 때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완전한 상황만 기다리며 때를 너무 늦추지 말고 해야 할 일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시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개척해서 지금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살아온 은혜구나.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준비했다고 다
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곳이나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감사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당신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